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예레미야서와 같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개인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행음하고 한 사람의 롤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린 행위를 지금 한 사람의 음란함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이것은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였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행위를 행음이라고 하였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때에도 영적으로 통치한다라는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라를 영적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지, 국가를 통치할 때는 아주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우리 많은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른들이 6.25 사변 때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유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유지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해서 됐다. 이것이 분명히 한 면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왜 우리나라를 도왔을까요? 라고 다음 질문을 해야겠지요.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돕는다 하는 것은 모든 국가 간의 관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며, 벌써 이런 많은 것들이 현실 정치와 현실적인 국제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들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앙의 색깔이 보수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말 속에는 절대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과 동맹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관계 위에서 러시아나 중국과 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해가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이것을 유연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라에 큰 어려움이 빠지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들은 미국과의 동맹 위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모색해 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유다의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에 항상 이 버렸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 이외에 애굽을 의지하거나 또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바벨론이나 신흥 강국들을 의지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는 나라들을 의지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했을까요? 아니, 영적으로 나라를 세운다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의 뜻은 군사력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흥도 필요 없고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그것보다 먼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이 잘 시행이 되는가. 이 예레미야서 2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가 너희 옷깃에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너희 옷에 그 피가 묻었구나 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증거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먼저 힘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이 잘 시행이 되도록 힘을 가진 통치자는 자기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정하게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부자들만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불법적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당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웃 나라에 가서 힘을 빌려오는 행위, 이것이 바로 나라를 망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동맹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열망이지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공정해야 하고 법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먼저이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선교적 바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심판의 날, 종말의 날까지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불공정함을 버리고 공정하게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눈으로 보면 정치적인 동맹이 항상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앞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군사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군사력보다 더 중요하지요. 모든 군사력의 밑바탕에 국민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늘 이런 문구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른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거나 그 바지에 흙이 묻어 있거나 그래서 이슬이 묻어 있는 사람은 간첩이니까 주의해서 봐라. 그런데 저는 늘 어린 시절에 그 풀밭에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그러면 늘 발에 흙이 묻어 있고 이슬이 젖어 있었어요. 저 간첩 아니에요. 그런데 늘 이웃을 이런 눈으로 보는 선전 문구가 곳곳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런 말들도 있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데 불만 다시 봤습니까? 늘 이웃을 감시하고 그렇게 했지요. 참 우리가 신뢰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서로 간에 신뢰가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가장 나라가 번영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경제적인 기반보다도 먼저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이 튼튼할 때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또 부요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참 저는 아프리카를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프리카는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너무 자연 환경이 그들이 자연 환경을 아주 착취해서 환경이 다 깨진 게 아니에요. 이미 지형적인 조건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사회에 무엇도 없는가 하면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너무 약하니까 치안이 유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든든하면 그래도 살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미국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최고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총기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살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최근에 미국의 몇몇 도시는 이런 마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전부 좀비가 되어가지고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도시 안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아서 아주 도시가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지금 처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시행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회를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교회와 그리고 실행하는 법인 이 사랑의 법으로 만들어질 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 돌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종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이웃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국가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의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사랑으로도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 좋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 외에 좋아할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성도들과의 사귐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꾸 다른 것들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파멸로 가는 길이고 파멸로 끝이 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의 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과 고통을 피하려고 선택하는 것들 중에 오히려 그것이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런데 악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비록 지금은 그것이 내게 더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선택할 때마다 생각하시고, 자기를 의지하지도 말고 또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건강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오늘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위와 많은 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위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있는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전쟁으로 잃어버린 삶의 터전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